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또 감사하고 우리 또 아름다운 연주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부활절 인사 한번 하시죠.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에 주회전을 찾아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참 감사한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우리가 다른 종교는 좀 무겁잖아요. 왠지 번뇌해야 될 것 같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번뇌해야 될 것 같고, 고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온갖 예를 다 갖춰야 할 것 같고, 왠지 무겁고 또 심각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쁘고 할렐루야, 행복하고 밝고 긍정적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기는 늘 기쁘게 또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여전히 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또 즐겁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인상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참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의 시작은 이제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하죠.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성탄절만 빼고는 날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부활절이 매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기준이 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가장 먼저 정해집니다.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부활절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이 춘분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난, 춘분 다음에 보름이 지난 안식일 다음 주일이 부활절로 정해집니다. 이건 주 30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이 정해지고 그 앞뒤로 다른 절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부활절이 모든 절기의 중심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부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이 주는 생명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신앙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부활, 그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긍정의 삶,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분명 그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도 이 부활장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절기로는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이전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다. 내가 배워서 안다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사실은 단순하고 분명한 거죠.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나는 믿겠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나는 믿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나는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우리는 살아도 고작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00년의 시간, 그것밖에 안 되는 시간을 우리는 살다가 가요. 그 기간에 우리가 본들 얼마를 볼 수 있겠으며 그 기간에 우리가 이해한들 얼마를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본 것만 믿지 말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잘 들어봐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전제로 달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같이 한번 해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한 것이다, 또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에서 실패했어, 예수님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졌어, 패배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 대적들의 손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그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아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사건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에 믿지 못하던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민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주님이 승천하셨고 또 장차 이 땅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5절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할렐루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법정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판결할 때의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고 아무리 내가 보았어도, 내가 경험했어도 그것이 나만 본 것이라면 설득력이 없겠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라면, 바울만의 믿음이라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바울이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보았고, 할렐루야, 12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들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직접 식사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다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도 보았다. 그런데 이 지금 앞에서 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증인들과 바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12제자, 500여 형제,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주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주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이렇게 말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출생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듯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바울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끄럽고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다. 그런 내게도, 그런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흠이 많고 모자란 자들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부활이 가짜라고 거짓이란 말해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걸 누가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꺾을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 된다. 나는 거짓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요 스스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살려주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또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함께 다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또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 또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또 그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